안녕하세요. 감리교 교육마당의 정태근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돋보기 주제는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죠. 그 야곱은 바로 데라의 후손, 즉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는 이 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브라함이 사레와 결혼을 해서 100세 때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낳게 되죠. 또 나홀은 자기 동생인 하란이 낳은 딸 밀가와 결혼을 해서 부두엘을 낳고, 이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게 됩니다. 이 리브가가 바로 이삭과 결혼을 해서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 아들들을 낳게 되고요. 리브가의 오라비인 라반은 레와와 라헬이라는 두 딸을 낳게 됩니다. 이 레와와 라헬이 바로 야곱의 부인들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의 12아들을 낳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레와와 라헬, 그리고 그들의 몸종이었던 실바와 비라가 바로 야곱의 4명의 부인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레아와 실바, 비라, 라헬을 통해서 각각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게 됩니다. 레아를 통해서는 르브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실바를 통해서는 갓과 아셀, 비라를 통해서는 단과 납달리, 라헬을 통해서는 요삭과 베냐민을 낳게 되죠. 근데 우리가 흔히 야곱의 12아들, 즉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데, 이스라엘 12지파는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바로 레아가 낳은 그 6 아들 중에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드려진 지파였기 때문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요셉은 그가 자기 어떤 민족을 구원한 어떤 그런 축복을 받아서 야곱이 이 자기 요셉의 그 2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12지파 할 때는 레위가 빠지고 요셉이 빠지는 대신 므낫사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서 12지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시되어 있는, 앞에 총 맞은 것 같은 표시가 되어 있는 이 사람들, 이것들이 바로 이제 12지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유대인 그러잖아요. 우리가 장자는 르우벤인데 왜 유대인이라고 부를까? 사실 장자의 역할은 이제 유다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레아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르우벤은 그의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가 이제 아버지의 부인 되죠. 근데 그 르우벤이 그 바로 비라와 통간을 하면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바로 르우벤이 그 장자의 축복에서 제거가 되어지고요. 이 시몬과 레위는 자기 여동생이었던 디나가 세겜성 추장의 아들에게서 이제 성추행을 당하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흥분하고 있었을 때에 그 세겜성 추장의 아들이 그 디나를 굉장히 좋아하게 되고, 즉 결혼하게 해달라고 막 이제 사정을 하니까, 우리는 할례 받는 민족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우리와 같이 할례를 하면 우리가 서로 민족끼리 교류할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이제 세겜성 추장이 좋게 여겨서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은 이제 할례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하고 나면 이제 움직이지 못하죠, 제대로. 그런 틈을 이용해서 시몬과 레위가 이제 사람들이 끌고 가서 그 세겜성 사람들을 이제 죽입니다. 바로 이렇게 할례, 즉 하나님과의 언약의 그 상징인 이 할례를 사사로 이용했기 때문에 이 시몬과 레위도 장자의 축복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받는 게 바로 누구냐? 바로 유다가 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요. 이 유다를 통해서 바로 이제 다윗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갈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유다 지파가 어떤 영적인 리더고 상징적인 대표였다면 에브라임 지파는 육신적인 리더이고 실질적인 대표였습니다. 바로 에브라임은 바로 요셉의 아들이었죠. 우리가 사사시대 때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자꾸 이제 자기들의 우월한 권리를 자꾸 주장을 합니다. 다른 지파들
유다 지파 말고 다른 지파들을 이제 이렇게 모으기도 하고, 또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 다윗이나 솔로몬 유다 지파였죠. 다윗이 이제 압살롬에게 이제 도망갔다가 돌아올 때에 이제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는데, 베냐민 지파의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는데, 나머지 그 에브라임 지파를 비롯한 열 지파들이 여기에 이제 동조를 하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되고, 솔로몬 때는 솔로몬이 이제 자기 유다 지파에게 특혜를 주고 다른 지파들은 그렇게 이제 특혜를 주지 않으니까 이제 다른 지파들이 이제 불만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바로 남북 왕조의 분열의 원인이 바로 이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의 그 갈등에 있었는데, 솔로몬이 이제 굉장히 힘들게 했잖아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제 에브라임 지파를 비롯한 이 열 지파의 사람들이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에게 이제 묻습니다. 르호보암에게 당신 아버지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너도 그렇게 할 거냐?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이제 젊은이들의 말을 듣고서 자기는 더 심하게 하겠다. 결국 그렇게 하니까 결국 이제 갈라지게 되어졌고, 그래서 남왕국은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다스리고, 이 북왕국은 이 열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열 지파가 중심이 돼서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다스렸었는데, 남북 왕조의 어떤 분열의 원인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의 갈등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전에 살펴보았듯이 유다가 이제 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어떤 상징적인 리더 역할을 이제 하게 됐는데, 우리가 유다를 한번 또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해서 엘과 오난, 셀라를 낳게 됩니다. 엘을 이제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살게 했는데, 엘이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관습법에 따라서 이 다말이 그의 동생인 오난에게 들어갑니다. 근데 오난이 이 다말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자기 자식이 되는 게 아니라 엘의 대를 잇게 되는 거니까 이제 회피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며 그래서 이제 죽게 만듭니다. 결국 이제 남은 아들이 셀라인데, 셀라가 아직 어려서 유다는 이야기하죠. 셀라가 아직 어리니 큰 다음에 주도록 하겠다. 그러니 너는 가서 친정에 가 있거라. 그래서 이제 다말이 친정에 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셀라가 다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부르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기생인 것처럼 번복을 하고 그의 아버지 유다를, 시아버지 유다를 이제 유혹을 해서 같이 잠자리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낳은 쌍둥이 아들이 베레스와 세레였습니다. 그 베레스가 나중에 훗날 다윗을 낳았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유다의 족보에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성경을 보면 5명의 그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을 좀 보면, 조금 전에 살펴봤던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이제 유다 지파의 시조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기생 라합, 바로 라합이 살몬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살몬은 바로 여리고 성에 갔던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바로 살몬이죠. 그와 결혼을 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고요. 또 보아스, 우리가 룻기의 주인공인 바로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나중에 훗날 다윗을 낳게 되는데,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다윗이 바로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를 부인으로 얻어서 이제 솔로몬을 낳게 되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이렇게 해서 성경에는 바로 5명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야곱의 족보와 유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5명의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